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탈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는 발에 물이 닿지 않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체험이에요. 모세는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는 교육이 있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민족이 그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은 5살이면, 만으로 5살이면 공교육이 시작돼요. 무상교육이 시작되는데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으로 6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되게 빨리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빨리 시작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글자를 배우지 않아요. 숫자를 배우지 않습니다. 한 연구를 해봤는데 만으로 4살 아이들 그 그룹을 지어서 글자와 숫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6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글자와 숫자를 가르쳐 줬더니 4살 아이들은 1년이 걸렸어요. 근데 6살 아이들은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죠.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 그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도전적인 과제가 있더라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하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일을 해보면 실패를 맛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봐, 내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저기 막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적응을 잘 못하는, 쉽게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1학년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쿠키를 구워줘요. 근데 그 쿠키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교탁에 꿀단지를 놓고 아이들에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알려준 다음에 꿀단지에 찍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단 거야.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와, 과자도 먹으면서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이걸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갓 올라온 아이들은 아직 공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교과서도 없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복도에는 책과 블럭과 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렇게 놀게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들어가면 교과서를 주는데 그 교과서의 맨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민족이다. 이것이 적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떠돌다가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죽어 있었던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 언어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모세의 출생. 먼저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7회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성해집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그들을 강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종살이를 시키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도 막강해지자 애굽 왕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레위 가문, 부모님이 레위 가문으로서 그 자녀로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더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죠. 그것을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거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훗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120세를 살고 느보산에서 죽은 사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사람이 모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정도가 거론되는데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성군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올림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모세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모세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2번 다시 모세와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새 번역에서는 그 뒤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모세의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이스라엘에 가서 한다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돌이 날라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돌이 날라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기 효능감이 바닥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효능감이 바닥인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면접을 보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것이 그려지죠? 면접관이 있고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저런 막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면접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보통 합니다. 자기의 뜻을 밝히거나 포부를 밝히죠. 그런데 모세는 이 면접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말은 누가 해야 어울리는 말이죠? 면접관이 해야 어울리는 말이에요. 내가 한번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 말로 잘 못하고 그러던데 보통 이렇게 말을 해야 어울리는데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버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면접은 모세가 그렇게 긴장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은 합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는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합격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큰 대기업에서 일할 직원을 이미 뽑아놓고 지금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하면 돼. 너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도 모세에게 너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 호렙산에 왜 가게 됐냐면 양떼를 치다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려 가다가 그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이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감독자의 손에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는 자의 손에서 내가 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자기소개를 하냐면 저는 그런 감당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왜 저를 선택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무려 앞으로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면접은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정말로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면접은 한마디로 나는 계획이 있고 너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면접이에요. 이미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면접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면접을 받던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 너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세운 나의 택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울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세우세요. 마치 나의 계획 속에 그냥 그 사람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면접 점수로 보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빵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게 지금 맞는 대답일까? 겁을 먹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누군가는 모세가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모세는 나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에 보면 꾸중하듯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거부를 하자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왕궁에 살았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무려 40년간 세월을 보내요. 거기에서 그냥 양을 치는 일만 4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내가 갈 곳은 없어.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러한 광야에서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일 뿐이야. 자기 자책을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보낸 시기이고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낸 시기입니다. 왕궁에서 보낼 때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한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세를 닮은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 더 묵상해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와 같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신앙의 무기력함이 나를 짓누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자꾸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나에게 용기를 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전도가 되겠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해봅시다. 저는 못해요. 저 안 할래요. 손사래를 칩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가대도 못 모이는데 저 성가대 이제 안 할래요. 제가 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저 교사 못 하겠습니다. 새가족도 안 오는데 새가족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 안 할래요. 주차봉사도 안 해도 되죠? 저 한 명 빠져도 티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까요? 수능이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아이들이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포기해버릴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작년에도 해봤는데,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3년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지. 포기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도 차도가 없는 것을 보면 내가 낫고 있음을 확인이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치료해서 안 될 텐데 몸만 더 축나는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해버릴까? 마치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해 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VIP 초청을 준비하면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혀가 둔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하겠다. 만나기만 해라. 10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실 거예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안 하고 싶은데요. 저 안 해야 맞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을 못하고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할 때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힘과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